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참의 의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수도중재 금일참회 서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삼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사인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삼매기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편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다른 각자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작은 것이고 큰 것은 같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성공을 얻고 싶어합니다. 복을 받는다, 성공을 얻는다. 이거는 뭐 백이면 백, 천이면 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간절하게 복을 받고 성공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그 복과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는 이제 우리들 사람의 몸에 있을까? 아니면 마음에 있을까? 또 몸에 있다면은 이마에 있을까? 코에 있을까? 귀나 입술, 손발에 있을까? 아니면 속에
오장육부 속에 들어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또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어디에, 마음 어느 곳에 복이 있게 되나?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또 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코로 냄새 나지도 않고 또 입으로 맛을 볼 수도 없고 또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인데, 그런 마음 어디에 복이 있고 성공이 있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이라면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이제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제 총괄적으로 말을 하면은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인다. 그래서 몸이 뭐를 좋아한다. 사실은 그럴 게 없습니다. 그게 마음이 뭐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몸이 따라다니는 거고 몸이 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응한다. 그래서 복을 받고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그 성공이 돼야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주 자신감이 있는 일이 있고 또 마지 못해야 하는 일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해나가는 일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죠.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진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열렬하게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마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에 비유한다면은 운전수와 같구나. 자동차 차체는 우리들의 몸과 같구나. 그래서 운전수에 따라가지고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또는 빨리 달리기도 하고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 쉬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한다. 모든 것을 다 한다. 알았죠? 그랬을 때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이 바로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악독한 마음을,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재앙으로 되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야단을 쳐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치는 야단이라고 하면은 야단을 맞고 나도 금방 마음이 풀어지고 또 오히려 야단을 맞으면서도 상대방한테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복이 들어있고 또 마음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복이 들어있고 성공이 들어있느냐? 아무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일을 하는 것도
대강 슬쩍슬쩍 그냥 건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복이 생기질 않아요. 월급이 올라가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게. 자, 복이 깃들고 성공이 담겨져 있는 마음은 바로 어질고 자비로워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에 복이 있고 성공이 담겨 있다. 그러면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행동하고 분명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100년을 살아놓고도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살긴 사는 거야? 참 꿈 같네? 그런 인생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슬프겠어요? 허전하겠죠? 자, 마음이 어지르고 자비롭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부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부처님한테 오셨죠? 그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또 부처님한테 예불을 올리고, 소리를 내서 부처님을 찬송하고, 찬미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부처님을 그러면 믿는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냐? 또 어떻게 믿느냐? 그런 또 이제 그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 절에를 쭉 다니면서 설법을 들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배워져요. 아이고 스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빠져나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 이제 법당문만 나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예,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들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더라도 거기에 뭔가 남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 왼쪽 귀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남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깊은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고 있어요. 자, 고개를 버쩍 들고, 여러분 그 시골에서 콩나물을 길러봤어요? 콩나물을 이제 이렇게 섭을 만들죠. 집으로 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콩을 얹어서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찬물을 이렇게 부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은 다 빠져버리죠. 물은 하나도 거기에 남지 않습니다. 그죠? 물은 빠져버리는데 콩나물은 자라죠. 우리들이 설법을 듣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빠져나가도 거기에 남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요. 아, 그런 것이구나. 이런 자기도 모르는 깨달음이 거기에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를 매주 설법을 듣는 사람과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사람하고는 겉은 똑같아도 속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 부으면은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 우리들이 설법을 들으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남는 게 있다.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 분들도 열심히 절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와서 설법을 들어요. 아유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설법을 들어서 뭐 얻는 게 있습니까? 있죠. 제가 기억은 약해도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때 그 마음에서 솟구치는 즐거움,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즐거움, 환희심을 세상에 어디 가서 느껴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멋진 풍경을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 설법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아주 마음이 깨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냥 우두커니 집에 앉아 있으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은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온몸이 즐겁습니까? 밥을 한 그릇 누구한테 대접을 받았다 해가지고 온몸이 즐겁고 마음이 기쁩니까? 그냥 고맙다, 맛있다, 이런 생각이 잠깐 지나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는 건 뭡니까?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도 언제는가 대접을 해줘야지 하는 어떻게 보면 부담만, 짐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은 그런 짐이나 부담이 느껴져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해야 될 일은 매주 설법을 듣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부산에서 어릴 때 출발해가지고 살았는데, 부산에 그때 범어사라고 하는 큰 절에 부산시 교육감의 어머니가 절에서 살았어요. 부산 시내 내려가면은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빌딩이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는 아들하고, 교육감 아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절에 와서 사는 거예요. 절에서 그냥 절밥 먹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스님들하고 같이 부처님 전에 절하고, 예불 하고, 또 설법 듣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고결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감 아들이 와서 어머니 이제 생일을 앞두고 모시러 왔었어요.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교육감이니까 부산시에서 대단한 그런 어떤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지만은 야야 자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들 자네가 여기 나를 데리러 이렇게 왔지만 나는 저기 시내 내려가는 것보다가 나를 위해서 생일상을 차린다면은 여기에 계시는 도 닦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내가 굳이 내려갈 필요 없이 내 생일날 찰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부산 자갈시 시장에 가서 국제시장에 가서 김을 사와가지고 김을 스님들한테 구워서 드린다면은 얼마나 생일이 참 흐뭇하고 즐겁겠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100명이 되는 스님들이 참 뜻밖의 그 찰밥을 먹고 김을 싸서 찰밥을 먹고 미역국을 대접을 받는 그런 좋은 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렇게 거기 사시다가 임종은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된다. 절에서 하면 폐를 끼신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도 쪽으로 오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참 조그마한 나라지만 같은 대한민국인데 경기도하고 경상도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일상생활에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법을 쓴다 이렇게 하거든요. 법을 쓴다. 법을 쓰면은 법을 쓰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법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내 마음이 법을 쓰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큰 소리로 내 마음이 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곧 법이에요. 그게 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법이 됐어요. 그럼 난 누굽니까? 큰 소리로 나는 누굽니까? 보행거사님 나는 누굽니까? 저요. 그렇지, 부처님이죠. 법을 썼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썼을 때 내 마음은 법이 되고 나는 곧 부처님이 돼요. 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어질고 자비롭기 때문이죠. 그 어질고 자비로운 것에 바로 복이 깃들고 성공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쓰는 일반 신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 집에서 기도합니까? 또 일과정진, 일과정진이라고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공양주 보살님은 매일매일 반야신경 사경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을 사경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하루에 한 번씩 사경을 하는 것이 일과정진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사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언제 하든지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부처님전에 나아가서 기도 올리는 거죠. 또 집에서는 반야신경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앞에서 부부가 같이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기도 올리면은 이제 기도 올릴 수 있는 발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호하시고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발언이고 그게 일과정진이고 그게 기도하고 발언하고 일과정진하는 이런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법을 쓰는 것이에요. 법을 쓰면 내 마음이 법이 돼요. 법이 된 내 마음을 바로 내 자신이 부처님이 되는 것과 똑같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신도들에게는 불자라고 하죠. 불자.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쓰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힘써 돈 벌어서 양식을 구해오면은 그 양식을 이제 아들, 딸들이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불자다. 부처님 불자, 아들 자자. 또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바로 거기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와 발언 그리고 일과정진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제 대충 보면은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 법회를 이렇게 정해놓고 오지도 않고 집에서 기도하거나 또 예불을 올리거나 또 발언을 하거나 또 일과정진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자이면서 법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법하고 멀어져 있다. 그럼 그거는 불자입니까? 이름만 불자겠죠. 그죠? 실제로는 불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따르고 속 따른 그런 그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길을 가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먼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을 하든지 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부처님께 여쭈면은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잖아요. 그 답을 주세요. 반드시. 반드시 답을 주신다고. 부처님께 여쭈지 않으니까 아들이 뭘 원하는지 부처님께서 답을 안 하시지만 여쭈면은 반드시 답을 주신다. 여쭈는 사람만이 답을 얻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몇 시에 누구를 만납니다. 부처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을 쫑긋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답이 들려오죠. 마음속에서 싹 떠오르죠. 그게 부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먼저 만나면 공손하게 절하고 또 얼굴로는 가득히 웃음 가득히 해서 그 사람을 만나라. 이런 어떤 답을 주신다고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날 일이 잘 돼요. 잘 될 뿐만 아니라 답을 얻은 것보다가 더 큰 답을 얻는 거예요. 일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시간 돼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만났다. 실망할 때가 많아. 허둥지둥하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만나는 사람하고 얼굴 표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하는 말이 영 딴판이지 않겠어요?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남같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세계, 기도하고 또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계를 사람들이 체험을 못하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걸 몰라서, 안에서 모르고, 몰라서 모르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죠.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참 슬픈 사람들이 살아온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훈 씨? 네. 살아온 대로 산다. 네. 자네는 엄성훈인가? 네. 오케이. 자네는 어제 아침에 했던 밥을 어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오늘 아침도 먹고 오늘 점심도 먹으면 좋아 싫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제는 어제의 밥을 먹고 오늘은 오늘 밥을 먹어야 좋잖아요. 우리들의 마음도 어제 살아왔던 그런 찌꺼기 마음으로 오늘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살기 싫겠어요. 먹기 싫은 밥처럼.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야, 이걸 먹어야 되나?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먹으면서도. 그러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하더라도 몸이 억지로 하는 것이지 기쁨을 가지고 하는 일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삶을 살게 돼요. 삐딱한 삶을 돼요. 똑바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 그게 이제 똑바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기울어진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걸 기울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기울어졌다는 걸 몰라. 나중에 절에 와서 설법을 들으면 비로소 그렇구나,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이미 늦은 거야. 나이가 들면은 앉아있으면 다리 아프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데도 정신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야.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럼 지루하고 그럼 잠깐도 못 앉아있고 가버려. 아니면 꿈틀꿈틀하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심을 가지고 이게 쫙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이제 죽산에 여기 안성시에 150개 정도 절이 있어요.
근데 매주 일요일마다 설법을 하는 데는 딱 한 군데야. 도피한사라고. 여기에요. 그럼 여기 한 군데 설법을 하면은 죽산에 있는 노인네들이 60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꽉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법을 안 들어보니까 몰라.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절이 지은 지가 30년이 다 되는데도 이 절이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매주 설법하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래 모르고 저래 모르고 알아도 뭐 귀찮아서 안 오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고 그래 평생 절에도 한 번 못 가보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동네 여기 거국동이라고 하는 동네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오히려 절에서 뭘 좀 안 주나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절에는 뭘 많이 주는데 절에서 주는 게 뭡니까? 물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법문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죠. 자, 옛날에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똑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고찰에 가보면은 옛날 법당이 있잖아요. 그 옛날 법당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좋은 기계로 여러 가지 어떤 과학 기술로 만든 건축물보다가 더 훌륭한 거야.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감탄하느라고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어떤 신도는 아니 이번 달 구국수련은 언제 갑니까? 하고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사들은 당달 봉사들은 눈뜨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당달 봉사죠. 그 당달 봉사들은 뭐 구국수련을 가든지 말든지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조상님들이 해놓았던 어떤 그런 참 놀라운 건축물을 보고 오늘날 보다가 또 그 정보가 부족했던 옛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어떻게 지었을까요? 명보사님 어떻게 지었을까? 불심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옛날 조상님들은 기술로 지은 것이 아니라 물론 기술도 있어요. 기도로 지었어요. 기도로 지었기 때문에 놀라운 정신세계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과학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력이 기도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옛날의 목수들은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절을 짓지 않았다. 꼭 기도를 하고 절을 지었다. 심지어는 김유신 장군도 싸움을 하는 전쟁에 나가는데도 그냥 나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통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무기가 많다고 무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 많기는 고구려가 더 많았겠죠. 그러나 고구려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건 정신력이죠. 그죠? 자, 그래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건축물 뿌리니까 태화를 우러러 봐도 또 부처님의 존상을 다 이렇게 우러러 봐도 오늘날 사람들이 조성한 부처님보다 태화보다 훨씬 더 고상한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부르면은 걸어 나오실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이 들으면은 뭐 때문이냐? 바로 옛날 분들은 기도하면서 절을 짓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출근을 하고 기도하면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발전하면서도 자기가 부자라고 사람들을 깔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DNA,
유전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기도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곰이 기도해가지고, 100일 기도해가지고 여자가 돼 있잖아요.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그걸 그냥 단순하게, 그럼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은 기도로서 살아왔고, 기도로서 이 나라를 이루었고, 오늘의 우리가 그 후손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되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빨갱이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빨갱이들은 무식하거든요. 조상이 없어요. 막 때려잡아요. 아래위가 없어요. 그거는 막된 세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한국의 백성이고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조상을 받들고 남이 부족한 것을 잘 이렇게 깨우쳐주고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아래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너무나 잘못되고 부족한 일 아닙니까? 그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슬픔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울려서 법계를 신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지 형상으로 모령상을